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보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주님이 찾아오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나. 어느 밤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한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 주님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아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예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찬양하리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아멘. 사랑의 왕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아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내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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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호산나 내 삶 가운데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녹음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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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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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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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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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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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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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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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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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우리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선교원신 예배로 주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트디부아르의 황찬호 김인경 선교사님, 인도의 김봉태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우리 박택수 김소연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우간다의 정병욱 문숙 선교사님, 또 국내에는 우리 서동일 목사님, 또 신문수 목사님, 차한 목사님 우리가 섬기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땅을 밟았는데 그곳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통 다 쏟아놓아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주여 이 시간 그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한 2분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선교원신 예배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의 김봉태 선교사님, 우리 코트디부아르의 황찬호 김인경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박택수 김소연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박미선 선교사님, 무간다니 정병수, 하나님 문숙 선교사님, 하나님 신문수, 하나님 차원, 하나님 어디서 동일, 하나님 귀한 교회들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간구를 통해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정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4년 1년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한 듯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지기를 구하는 삶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물질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많은 세상의 상황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바로 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지원하고 있는 8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에 어려움 없으시도록 그 가정을 늘 주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고 사역지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재정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지에 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을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세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직접 나가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선교부 특송 읽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특송도 하려 하고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제가 치울게요. 네,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유영우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한 유 집사님이 설교하실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 우리 유 전사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4년의 시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참 우리 전사님이 많이 행복하셨을 것 같고, 우리 전사님 4년 뒤에 목사한테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어엿한 목사님을 이곳에 모셔서 또 예배 말씀을 듣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전사님 나올 때 우리 4년 동안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좀 환대해 주셔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성령의 감사합니다. 네,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아이들하고 인사했을 때도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됐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두 가지 욕망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네. 아이고. 네,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변화가 되었어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욕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데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이 남아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6절 17절이 이 두 가지 욕망이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욕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수년 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함께 살았고 그것이 하자는 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또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이렇게 맺어지지 않게 되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 열매가 맺기가 어렵고 성령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해서 평생 이렇게 흐지부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욕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욕망이라는 단어를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어로 desire라고 하죠. desire.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욕망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바라보냐면 세상에서 이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도 또 우리가 볼 때도 이 욕망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욕망이라는 단어는 육체의 욕망이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성령의 욕망은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육체의 욕망은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거스르고 성령과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욕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술 취함과 흥청망청함과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욕망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나온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까지 이렇게는 하나로 묶여지는데요. 이것들은 육체적인 이 욕망은요, 도덕적인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은요, 다 이런 도덕적인 죄들을 짓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정말 많은 것들이 여기 속해 있는데요. 이 긴 목록들은요, 모두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술 취함, 흥청망청함,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인 죄도,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생활 방식에서의 죄를 짓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성령과 멀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육체의 욕망의 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음행, 방탕, 우상숭배, 분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짓고 질투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는요, 이런 생활 방식은 성령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의 욕망,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또다시 경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고, 이제 우리를 그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육체의 욕망과 반대되는 성령의 욕망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그게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가져온 열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는 행동들이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욕망에 따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인지 구별하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갈등을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다고 굽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을 바로 잡을 때 있는데요. 자신의 분을 내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고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절제하고 온유하고 친절함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중심에 육체의 욕심에 따라가는 것인지 성령의 욕심에 따라가는 것인지 내 삶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보면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게 강조하죠.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비가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 막을 수 없고,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거룩한 모습과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이 부딪히는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내 속에서 육체적인 욕망이 꿈틀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시면서요, 꿈틀댈 때 이 주제는 원래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아, 이런 순간에는 화를 내는 게 맞지, 내 분을 표출하는 게 맞아 하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세상 욕망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스스로 분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요, 군사가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고요, 당연히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흐지부지 이게 되는 게 맞나 싶은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변화가 되다 보면 이 세강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갈 때 우리 세강교회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 성령이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을 잘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에는요, 우선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네,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네. 쾌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것인데 그게 왜 나쁠까요? 그게 우리가도 욕망과 비슷합니다. 쾌락이라는 말을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 쾌락을 사용해야 할 범위를 넘어갈 때 육체의 욕심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임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 성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죄로 여겨지게 되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추한 것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뿐만 아니죠. 식욕은 또 어떻습니까? 먹는 욕망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는 것은 살아가기 위함,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울타리를 선을 넘어가다 보면 이것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어버립니다. 또 그리고 몸이 편하고 싶은 것, 이것 또한 좋은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편안함을 넘어서 게으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욕망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래, 성은 나쁜 것이고 식욕은 괜찮지, 이런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욕망이지만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뿐만 아니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욕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는 여러 가지 또 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도 나쁘게 여기고 있어요? 이것이 범위를 넘어서서 잘못 사용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릴 때,
돈도 권세도 명예도 육체적 욕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런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쁜 습관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거룩한 것을 주셨습니다. 노동은 정말 거룩한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게으른 내면과 자존감을 넘어서는 이 교만함, 자신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열등의식 등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자로잡아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성령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이것들은 평생 우리를 따라 쫓아다니며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뭐 돈, 명예, 권력, 뭐 게으름, 뭐 교만함, 뭐 이런 것들, 열등의식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 우리를 옥죄고 있던 그 다른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밧줄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계속 이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실 겁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발견해 나갈 때 하나씩 부인해 나가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해야 될 육체의 소망이 있다면 긍정해야 될 것들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데요.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아멘. 여기서 이거는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 NIV 영어 성경에서는 live by the spirit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의 뜻은요 성령과 함께 걷는다, 성령으로 산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긍정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구절은요 이것도 NIV 성경에서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과 발을 맞추어서 걷는 것처럼 걷자. 그것이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육체적 욕망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 우리의 습관들,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과 발맞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발맞춰 나아간다는 것이 잠깐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발맞춰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루어진 일을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을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죠.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특징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이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미로, 성령을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소서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것도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난 성령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을 더욱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성령님 역시 떠나 계셔서 주님 나에게 오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 성령과는, 성령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14장 26절인데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면 결혼, 직업, 돈 버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축복받는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또 우리가 진리 속에 얼마나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가는 성령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고 얼마나 깊게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깊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진리에 따라 걷다 보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 이루시는 9가지의 인격의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셨을 때 이 9가지 요소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갑자기 열매가 뿅뿅 하고 나타나고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라나는 것이죠.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진리를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시 이런 말씀 해보셨거나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참 이상해, 참 괴팍해 하는 얘기들을 듣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성격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세 번째 하시는 일이시고요. 네 번째는 성령의 비전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아멘. 아멘. 여기 나오는 예언, 환상, 꿈, 이것들은 모두 비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꿈을 꾼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속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 마음속에 꿈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러한 것을 추구하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 무언가가 비전입니다. 이 무언가는요, 내 가치관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은 그래서 내 개인의 성공과 성취보다는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때 흔히 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비전으로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드러내는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를 어린이, 학생, 젊은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죽어도 되겠다 싶은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세강교회도요, 성령님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성령께서는 이런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럼 꿈을 꾸게 하시고, 다섯 번째, 그것을 행할 능력도 함께 주시게 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비전에 따라 우리가 일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더 이상 내 힘이 남아있지 않은 때가,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이에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끼고서 도망가고 싶을 때, 이럴 때 도망가는 대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당당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에게 있지 않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다시 쓰러졌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맛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비전도 주시고 비전을 이뤄갈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 각 개인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좀 여기 성경에서 보는 좀 생소한 단어가 있지 않나요? 성경에서 공동 이익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없으시죠? 이 번역은요, 근데 개정 개혁에만 없고요. 다른 번역엔 다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common good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함께 누리는 좋은 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준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뭐 개정 개혁에서 왜 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동 이익이라는 말이 개정 개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말이 맞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실 때 초자연적인 은사도 주시죠, 당연히. 그리고 자연적인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는 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초자연적인 것은 높은 등급, 자연적인 것은 그냥 아래 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막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은사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그들을 특별하게만 생각을 해서 나는 그렇지 못하는 좀 낮은 사람, 그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그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가 더 높이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병 고침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도, 또 일반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도 모두 똑같은 한 성령에서 주시는 동등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요, 이 은사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한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것도 잘해, 하나님 이런 은사 주셨어, 나를 높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세상 공동체도요, 각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세요. 그것들을 나를 높이는 데 쓰시지 마시고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용하는 우리 세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같이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비전을 갖기 시작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시고, 또 그런 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우리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발맞춰 걷는다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래서 하나님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과 발맞춰 간다는 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종종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을 어떠한 기운, 능력, 에너지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내 에너지로 채워서 충전을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이런 물질이 아니세요. 어떻게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요,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아주 긴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질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앞에 말한 6가지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령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단지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그냥 하나 얻어가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전도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깨닫고요,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 성령 열매를 맺고,
삶의 비전이 생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주어지고 결국은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어 갈 때, 변하고 성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고 꿈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 고백에서부터, 말로부터요, 실제적인 삶에서까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변화는요,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과거에 살던 편한 방식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내 안에서 내가 합리화되는 그 부분들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조금 어렵고 맞나 싶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매일 매순간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강교회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더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잠잠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것, 성령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욱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욱, 성령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으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내놓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좀 더 의식하면서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성령 충만해지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또 그렇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네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순간 성장하고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어느 한순간에 한 지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세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가 자라난 것이 어디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그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도 어른도 아이도 노인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서로가 너를 사랑하고 이끌고 베풀며 진리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 더욱더 본질과 진리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의 욕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 이 이쁜 소식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오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성교원 신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오늘 우리 전사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을 좀 축복하고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지금 이제 사역지를 지원을 하려고 해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모든 우리 전사님에게 꼭 필요한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찬양 한 곡만 좀 부르고 우리 전사님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기도하세요. 전사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전사님의 사역의 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좋은 만남의 복도 주시고 주님께서 감당하는 그 사역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전사님 나눠주신 대로 우리 전사님이 맡는 그 사역지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전사님의 하나님 그 사역에 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내년엔 결혼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사님의 사역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 우리 세광교회 하나님 아버지 탕원하나나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내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4년 동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 하나님 가는 길들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이를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 내기도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황폐한 땅이 하나님 아버지 개간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이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의 사역지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종에게 하나님 영권 있고 물권 주시고 영적 기적 체력 주셔서 하나님 감당케 하시는 사역마다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감기를 통해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자라나며 기도를 먹고 하나님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단의 원세가 결박되어지며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보가는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 사랑하는 전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전사님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귀한 선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영호 전사님, 하나님 4년 동안 우리 세강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가 이제 귀한 아들을 하나님 다른 곳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귀한 종, 지금까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성장하게 하셨고 이제는 다른 사역지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귀한 사명을 받잡으려 합니다. 귀한 아들의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귀한 아들을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하나님 머무는 땅마다 황폐한 곳이 메마른 곳에 샘물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영혼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너무나도 척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독야청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렇게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귀한 사명의 길들을 감당하는 우리 전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배후에서 우리 세강교회가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배후에서 그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를 통해 우리 전사님이 사역하여 손대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내년에는 결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 이루게 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가로 이루어 정말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문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아니고 또 하나님 주의 나라 복음 선교를 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일 많고 쓸 일 많지만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 헌신하여 들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핍절함과 궁핍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선교원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귀한 세광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잡고 하나님 복음의 증인된 삶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 그들의 삶과 가정 자녀와 일터 지금도 주의 복음을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대를 향하여 예수도의 수 안에서 구름의 성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